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슬픔을 받아주소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한숨을 멈추게 하소서.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나의 절망이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 깊은 곳에 당신의 큰 꿈을 믿으며 나 그렇게 나아가리라. 나의 길에 험한 산과 깊고 깊은 바다 같은 시련이 와도 결코 걸림돌 아닌 디딤돌 벗삼으며 나 그렇게 나아가리라. 두려움의 길을 잃고 방황하며 어두움에 홀로 슬피 울지만 나의 믿음을 믿고 더 큰 능력 믿으며 나 그렇게 나아가리라. 이승철 씨의 노래 중에 시련이 와도라는 곡의 가사입니다. 우리는 참 살면서 참 많은 시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받기를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전 설날에 우리가 가장 많이 주고받은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입니다. 매년 설날마다 주고받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사는 동안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다 같이 네라고 명쾌하게 대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아마 각자가 생각하는 복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당시 상황으로 보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당시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축대를 지키거나 밭을 가꾸거나 밭에서 일할 인력의 필요성 때문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커다란 큰 축복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결혼 계약을 통해서 가문의 명성과 재산을 늘리고자 하는 욕구와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갖지 못한 처지에 있는 한나에게 힘든 상황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분인나는 엘가나의 두 번째 아내입니다. 분인나는 자녀들이 있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엘가나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을 얻기 위해 분인나를 두 번째 아내로 맞이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로부터 괴롭힘을 받고 살았으니 한나는 복을 받기는커녕 많은 시련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를 괴롭히는 분인나를 상대로 짜증도 많이 내고 맞대응하며 싸웠을 것입니다. 제발 괴롭히지 말라고 큰 소리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분인나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싸우거나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본문 12절을 개역개정 성경에선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나옵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나의 슬픔을 아뢰는 거죠.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하고 분인나에게 괴롭힘과 업신여김을 받는 일은 매년 거듭되었습니다. 몇 년에 걸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한나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주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시 분인나는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기 때문이죠. 그런 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인나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한나의 마음을 늘 괴롭게 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과는 반대로 악인의 꾀를 따르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이의 미래를 축복하며 복된 이름을 지어줍니다. 저주를 퍼부으며 이름을 짓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커가면서 여러 죄를 짓고 삽니다.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들의 이름도 전부 처음엔 좋은 의미로 지었을 것입니다. 복을 받으며 태어나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통해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또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된 이름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이름도 있습니다. 골리앗
빌라도와 같은 이름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쓰지 않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바울, 영어식으로 하면 데이빗, 폴과 같은 이름들은 지금도 널리 쓰이는 이름입니다. 한나라는 이름도 현재 많이 쓰고 있지만 분인나라는 이름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어떤 이름으로 남겨지길 원합니까? 내가 남들보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분인나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분인나와 같은 존재가 있어서 그를 매일같이 대적하고 싸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들께서 좋은 뜻으로 지어준 이름에 걸맞게 좋은 뜻대로 복 있는 사람으로 복 받으며 살길 원합니다. 분인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달랐습니다. 분인나에게 해마다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받으면서도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야만 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나의 슬픔을 아뢰야 합니다. 올해 첫 주일이 마침 1월 1일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올 때 항상 성수대교를 건너서 오는데요. 그런데 그날따라 건너편에 차들이 한 줄로 쫙 서 있고 사람들이 다 내려서 다리 위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간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7시 56분. 새해 첫 일출을 보려고 그 추운 아침부터 사람들이 성수대교 위에 불법으로 차를 세워놓고 밖에 나와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 일출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각자 소원을 빌기 위해서죠. 아마도 교회에 다닌다면 그곳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는 소원은 대부분 돈, 명예, 사업 또는 부동산, 주식, 건강, 학업, 연애, 결혼, 직장 문제 등과 같은 것입니다. 새해 첫 일출을 보면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희망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렇게 빈 소원이 100%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일출이 잘 보이는 명당을 찾아 이른 아침부터 추운데 나가서 그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비는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더욱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말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이유는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괴로운 상황마저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을 통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전부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괴로운 상황이 닥친다면 재수가 없다고 말하거나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서 술을 잔뜩 마시거나 또는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따지고 싸우며 살아갈 게 분명합니다.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참 다행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서 제사장 엘리는 한나를 꾸짖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거냐고 하면서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고 제사장은 사회적 신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21장 25절에 따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 들어와서도 왕은 곧바로 세워지지 않았고 또한 사무엘서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영적인 무능력과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말하며 영적으로 무능해진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엘리와 같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했습니다. 이들은 행실이 나쁘고 주님을 무시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자 또한 제사장이기도 한 그들이 행실이 나쁘고 주님을 무시했다는 말은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슷한 일들을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도 많이 보곤 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말씀처럼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내 자녀나 후손들도 신앙생활을 반드시 열심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 조상들은 대대로 아무런 흠 없이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엘리처럼 되지 않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타락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또 노력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새해 첫 일출을 보면서 2023년 새해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주로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부와 명예에 관련된 복을 빌었을 것입니다. 해돋이를 보는 게 아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복을 빌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복을 비는 관점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을 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을 비는 종교라면 무속신앙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돌멩이나 나무 조각 또는 돼지 머리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장 낮은 존재로 오신 것처럼 낮아짐의 종교, 대신 죽어야 하는 종교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나만 살겠다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 뜻을 이루어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를 높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엘리는 영적으로 무능력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를 향해 한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한나는 지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나를 보고 술에 취했냐며 술을 끊으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저는 이에 대한 한나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한나는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고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잠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할아버지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저희 집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몹시 춥던 겨울 어느 날 저녁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연유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딸기에 연유를 부어 간식을 준비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연유를 먹어본 적은 있지만 제가 직접 사본 적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고 그래서인지 슈퍼마켓에서 연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물어봐도 역시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연유가 흔하지 않은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몸이 많이 편찮으신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연유를 꼭 사와야겠다는 생각에 1시간 동안 여러 가게를 돌며 헤매이다가 결국 못 사고 빈손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는지 제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제 뺨을 세차게 몇 차례 내리쳤습니다. 너 또 오락실에서 놀다 왔지? 당시 제가 오락실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잡혔던 전과가 있었던 터라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왔으리라 생각하는 어머니는 이미 화가 많이 나셨던 상태로 이 녀석 들어오기만 해봐라 라는 마음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맞는 순간 아픔보다는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연유를 찾기 위해 추운 겨울밤에 1시간을 헤매다 왔는데 제 마음도 몰라주고 저를 계속해서 때리는 어머니를 향해 너무나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서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이 제가 살면서 가장 원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뺨보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한나는 저의 이런 감정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원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엘가나의 자녀를 낳았던 둘째 부인 브닌나가 한나를 매년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사장 엘리는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한나에게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거냐며 술을 끊으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대한 한나의 태도가 저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술에 취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자기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 나의 괴로움과 슬픔과 원통함을 아뢰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제사장 엘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에게 술에 취했냐고 말하던 엘리는 한나의 기도에 감화되어 그녀를 축복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나의 신앙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슬픔이 때로는 오해를 받더라도 주변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것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엘리의 말을 들은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습니다. 브닌나의 괴롭힘에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던 한나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고 합니다. 엘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이후의 일입니다. 한나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원통하고 괴로워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한나를 보고 엘리는 한나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평안함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간구는 주님께서만 들어주십니다.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가 우리의 슬픔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슬픔은 주님만이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는 주님만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입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는 그 기도를 듣고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이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9절까지 19절에 걸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또 한 인물인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의 순탄치 않았던 과정이 우리의 굴곡진 인생과도 같아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한나의 기도와 믿음과 기다림,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또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한나의 태를 닫으셨던 주님,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상황은 주님께서 우리와 더욱 친밀히 보내고 싶어 하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향한 가장 고귀한 일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가장 복된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한나의 처지도 복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저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고 결국엔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새해 목표로 세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물론 새해 멋진 목표와 소망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해 나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고 올해 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슬퍼하는 마음을 털어놓을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처음에 읽어드린 노래 가사의 내용처럼 시련이 와도 오직 주님을 벗삼으며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큰 뜻을 믿으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신앙이 깊어지는 2023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신앙의 성숙으로 삶을 디자인하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19절 하반절입니다. 주님께서 한 해를 기억하여 주셨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